충만해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선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네, 요즘에 자녀들이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늘 시험을 다 마쳤어요. 시험의 답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새로운 변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애쓰고 수행하는 그러한 종교로서는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할 때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는 말, 그것을 찾아봤더니 사전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뉘우쳐 고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회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전과 후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예수를 증거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참된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증거하는 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일평생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가 회심하여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시로, 차차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들은 지, 말씀의 지식이 얼마 없으니까 좀 지나서 좀 이따가 복음을 전할게요, 이따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를 괴롭히고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이 복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하였고 다메섹에서도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길을 오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 그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끄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복음의 불을 지피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복음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불을 끄던, 잔멸하려고 했다. 정말 불을 끌 뿐만 아니라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서 내가 이 예수의 도를, 이 복음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리라, 완전히 꺼버리리라 라고 결심했던, 앞장섰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서 복음의 불을 지피는,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각 회당에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각 회당은 한 곳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회당을 이 사울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그가 다메섹에 도착해서 회당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곳이 회당이었는데, 이제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장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몇 번 증거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일평생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는 뜨거웠는데 라고 여기면서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러한 큰 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버린 간증이 되어서 지금 내 입술에는 어떠한 찬양도 어떠한 간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을 통하여서, 이 변화를 통하여서 나 또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 일평생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멈춤 없이 이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다메섹에 오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그가 주님을 분명히 확신 있게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만 변화를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고, 거듭난 영 안에 그분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변화를 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21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당연히 다메섹에 와서 그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표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놀라는 거에도요, 각각의 그런 분위기나 뉘앙스가 있죠. 긍정적으로 놀라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놀라는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감사해요. 이 놀라는 건 긍정적인 놀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선물은 한 권사님이 반찬을 해주셨어요. 물김치를 이렇게 한 통을 해오셨는데, 물김치 선물을 받았을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반찬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감동의 놀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먹어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지금까지 물김치를 먹어봤지만 제가 전에 먹었던 물김치는 물김치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권사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또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죠. 칭찬이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놀람입니다. 이 사울이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할 줄 알았는데, 그가 와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유대교를 배신한 자이구나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그 논란, 배신감을 가지고 여기에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놀라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쪽으로 놀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가운데 즉시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길 원하십니까? 기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복음 증거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면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당연히 위축되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핍박 가운데 더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중의 반응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반대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점점 더 담대해져서 다메섹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 첫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역사책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더라 라고 역사적인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신 것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가 변화될 나의 모습으로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영혼은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유대인들의 충격은 정말 대단합니다. 분노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비로소 드디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고 놀란 자들을 드디어 당혹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혹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기의 신앙을,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바쳤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정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또 경제, 또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유대교의 그들 신앙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변화되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변화된 그 모습을 나타내니 그들이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유명한 그러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가말리엘 율법학자의 그러한 제자로서 정말 최고의 그런 율법을 교육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보기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 어떤 대학이죠? 서울대? 네.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대생이 변화된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욕심이 나서 서울대 말고 4차 산업시대에는 이 가까이에 있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대교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을 당혹하게 했던 그 정도는요, 아마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지진을 능가하는 그러한 당혹스러움과 정말 흔들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변화를 정말 볼 수 있는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케 하지 않으면 그 전하는 도가 온 땅을 덮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과 같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고 강력한 그러한 변화된 삶을 그들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샘솟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지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도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 내용에 설득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확신 있게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간증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술, 담배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술도 끊게 되고요, 담배도 끊게 됐어요. 술 마시면 구역질이 나고요, 담배 피면요, 담배에 연기를 들이마시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술, 담배를 끊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변화된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바울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변화된 말, 입술,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또한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많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회심, 우리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변심이 아니라 변화이다. 회심은 변심이 아니라 변화이다. 아멘. 우리는요,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뭐가 변합니까?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또 외모가 변해요. 제가 10년 전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피부가 탱탱했다고. 탱탱한 게 만져보지 않아도 사진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데 그 외모가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처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외모가 변합니다. 또 사람은 변합니다. 그 마음이 변해요. 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합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미 먹어야지. 이 음식 맛있게 먹어야지. 먹으려고 손을 짚다가도 에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려놓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그 전에 에휴, 포기하지, 하지 말지.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고집은 변하지 않아요. 고집은 정말 그 사람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고집은 꺾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이 강해지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물건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그런 표현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하게 변화되는 그 변화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겉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 외모의 늙음, 후패함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성질과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속사람의 변화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변화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 진정한 변화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변화됩시다.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죽이려는 핍박 중에도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경,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밝히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내 영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다만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변화의 근본이시고 변화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과 진정한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에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압니다. 주님의 소원을 압니다. 나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도 바울의 변화요, 우리의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외모가 날로 후패해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성질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알고 그 변화를 사모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 밥 벌어먹고 살고 연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고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뻐도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도 변화되고 이 예배 중에서도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는 고난 중에서도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길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 고난의 끝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픕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변화되리라.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오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건강,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그것을 관심 가지기보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는지 물질이 없는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하루의 삶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에 관심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변화가 사도 바울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겉사람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변화되는 우리의 참된 변화를 마음껏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하나됨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변화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의 말씀,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명 살리는 일이 이 도시와 온 땅에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우리 영으로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